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사오니 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또다시 세상에 휩쓸리고 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을 찬송하고 김호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형제의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누지로 신실한 믿음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복되고 좋은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기로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모임으로 인해서 전파되고 있고 광주,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삶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이어 태풍 하이슨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고, 특별히 최교 선교사님 가정과 몽골 엘림교회, 낙손, 소아레스 찬양교회, 생명의 샘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에 권세를 더하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길가에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에서는 성령의 불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비대면화 예배를 드림으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의 목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사와 능력을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드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희망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우신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만물 위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통해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개인 한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세우셨던 사역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역자, 어떤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서로 섬기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장성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읽어가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말씀을
마가가 듣고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참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끄러운 고백들을 숨김없이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도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찾으셔도 되지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5병2어와는 또 다른 표적입니다.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만 7 광주리를 거두는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바로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헤롯이라는 건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저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는데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누룩 얘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깜짝 놀랄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 아이고야, 떡 안 가져왔네. 아까 7 광줄이나 남았는데 그걸 좀 챙겨와야지.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5병이어와 7병의 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떡 얘기하는 거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엊그저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경험들이 지식으로만 남고 전혀 실제적으로 믿음이 되지 못해서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제자들의 수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 말씀이 믿음의 삶이 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장성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14절 말씀에는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신천지의 실체가 폭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면서 신천지가 때문에 코로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걸 사죄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광훈이라는 자는 목사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 목사 그러면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신천지맛도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만희나 정광훈이나 모두 다 교회를 배경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고 따른다고 하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제자를 책망한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하면 귀엽기라도 한데 다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연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면 그거는 귀여운 게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 성경 지식이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그 수준들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걸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혹 하고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혹 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지켜야 된다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5절이 해답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들을 범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속이고 유혹하고 흔들고 그 말씀의 반대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 사랑으로 행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가 되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사역자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세우려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사랑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범사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결론을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지난날 내가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만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내가 구경꾼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다면 그건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16절의 결론을 먼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16절 말씀에 도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하여, 도움, 연결, 결합, 분량대로 역사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 일을 좀 했었는데요.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손만큼 부지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이 손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연결된 것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내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장난 채 매달려 있는 손과 발은 아니시겠죠.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 그리고 맡은 직분, 사랑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계시나요? 그것이 구원받은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에 그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고 억지로 잡아 늘린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 몸의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모가 건강을 관리해주고 영양관리만 잘해주면 어느 틈엔가 쑥쑥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각 사람, 각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만 한다면 어느 틈엔가 주님이 오케이 하시는 성도의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들의 속이는 거짓말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나로 누군가를 도우며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내게 맡겨주신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 내 신앙도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장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사명과 역할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봐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만영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가정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거리 두기, 외출 등을 삼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 지역이 청정 지역이었는데 우리 전남까지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대교회도 정부 시책에 따르고자 모든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유튜브에서 왕국 등대교회를 치시면 교회 예배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예배 들으시고 또 은혜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촬영은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예배당에서 촬영이 있고요. 수요 예배 영상 촬영은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촬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5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렇게 사건 사고 없도록
대비를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 부탁드리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배병원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의 큰아들 눈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 투병 중이신 성도님 최하동 성도님과 이미아 성도님, 그리고 홍석교 정기신 권사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활악한 사업과 직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